이달의 말씀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쉬운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 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말씀이 오늘 올 한 해를 이끌어가는 또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의 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도 아내와 한 5, 6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 본격적인 연애 기간에는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했습니다. 만나서 무슨 얘기인지 지금도 기억은 나지 않은데 뭔 얘기를 했는지 그냥 제가 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막 하고 한밤중이 되면 보내주면서 그 만나고 싶은 간절한 가운데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위로하고 보내주고 또 그 다음날 만나서 또 많은 시간들을 갖고 또 보내주면서도 아쉬워하면서 그러한 그 애틋한 연애 시간들을 제가 이렇게 가져보았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만나고 싶고, 사랑하면 대화하고 싶고,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러한 과정들을 겪은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날은 사람도 사랑하지만 오늘날은 이 대표적으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요즘은 사랑하는가 이렇게 제가 봤더니 핸드폰들을 사랑해요. 핸드폰들을. 그래서 잠잘 때에도 머리맡에 놓고 목욕탕 가서도 갖고 들어가고 심지어 화장실 들어갈 때도 갖고 들어가요. 너무 핸드폰들을 사랑해서 1시간 짧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핸드폰들을 꼭 갖고 이렇게 핸드폰들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들을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들을 멀리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리고 그 증거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한 여인이 아니라 한 사랑하는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그는 사랑했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지를 몇 가지 그의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증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것을 통해 그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98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말씀을 읽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서만 멈추지 않고요. 97절을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게 무엇이냐면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해서 암기를 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조용히 자기의 입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읊조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우리 109편 105절 119편 105절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암송해서 내가 읊조리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앞길을 비추어주고 있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억하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래,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지.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는 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암송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읊조리면서 자신의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심지어는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게 일을 하면서도 그 머릿속 뇌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운전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운전을 하는 가운데 이 운전대 앞에다가 조그마한 암송 카드 같은 것들 하나 이렇게 해놓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좀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귀한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한 구절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또 그 말씀을 암송하면 그 말씀을 생각하거나 암송을 못하면 거기 있는 것들을 잠깐 다시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보고 그래, 하나님 말씀이 이렇지, 나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아주 가깝게 하는 것이죠. 어느 성도들의 집에 가면은 냉장고에 보면 냉장고에 무엇이 붙어 있냐면 히트 피자 뭐 이런 것도 붙어 있지만 또 뭐가 붙어 있을까요? 무슨 BBK 통닭 뭐 이런 것도 붙어 있지만 또 뭐가 붙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도 붙어 있는 데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장롱 있는 쪽에다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여 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불을 펴기 위해서 문을 열기 전에 다시 한번 뭘 봐요? 하나님 말씀을 봐요. 어떤 분들은 그 싱크대 앞쪽에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고 수시로 무시로 이렇게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기도 하고 냉장고 문을 열고 닫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잠을 자기 전에 또 하나님 말씀 보면서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말씀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랬어요. 오늘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그 미간에다가 이렇게 이제 정말 정통 유대인들은 보면 지금도 이렇게 미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니고 이 손목에다가도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이런 문설주 같은 데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아요.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 말씀이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항상 가까이 하도록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이 시편 기자가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상 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이 그의 삶에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중심, 가치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삶이에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암송을 하거나 억지로 그것을 가지고 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 말은 감탄사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 고백은 내가 저 여인을 내가 얼마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지금 똑같은 사랑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에는 억지로 하거나 또는 마지못해 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일주일에 몇 장은 내가 그래도 억지로 읽어야지 하고 하면서 그냥 읽기 싫어도 읽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이 시편 기자에는 너무너무 이 말씀이 읽으면 읽을수록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사랑의 고백을 오늘 지금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세요?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치 애인을 만나지 못해서 애인을 빨리 만나러 가야지라고 어느 한 총각이 근무 중에 저녁 시간을 시계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기다려지고 사모가 되어지십니까? 별로 아닌 반응인 것 같은데 아니죠? 사랑하시죠? 예. 도대체 이 시편 기자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을까? 그래서 제가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이 이렇게 사랑하는 연인보다, 가족보다, 좋아하는 음식보다, 좋아하는 그러한 즐거운 취미생활보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이렇게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애인 삼아서 깊은 말씀과의 연애 시간들을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있었을까? 그가 이 말씀의 맛을 알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의 깊이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그 사랑을 그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죠. 창조의 그 놀라운 신비도 그에게 깊은 은혜를 주었겠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 진리가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는 이 진리의 말씀을 하루라도 붙잡고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오늘 우리처럼 신약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 구약도 반쪽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 시대에 모세의 말씀, 모세 오경들을 통해서 그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조그만한 성경이 아니라 성경 66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넘어서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지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설명해 놓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 시편 기자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꿀처럼 달콤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고, 그리고 말씀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는 말씀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말씀의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어두운 시대를 바라볼 때 그냥 참 이 시대가 어둡구나가 아니라 왜 어두운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비추어 보면 왜 세상이 어두운지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성경 일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내 침상 머리맡에 좀 놓으세요. 말씀을 내가 일하는 사무실 옆에 좀 놓으세요. 말씀을 식탁 앞에 좀 놓아 놓으세요. 그래서 틈이 나면 핸드폰 하면서 시간들을 너무 낭비하지 마시고 시간이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 한 해 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보에도 여러분들이 일독할 수 있도록 맥체인 성경 하루에 4장씩 읽을 수 있도록 이 아래에다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맞춰서 한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1년, 2년, 3년 정도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신다면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라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저는 고백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코카콜라 사장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 회장이 얼마나 코카콜라를 맛보았겠습니까? 더 좋은 코카콜라를 맛보기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코카콜라를 만들고 맛보고 음미하면서 애를 썼겠습니까? 그래서 내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몸에는 말씀이 흐르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말씀이 나와야 되고 뭔가를 결정을 할 때 그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의 가치관과 말씀의 세계관에 비추어서 내 행동들이 판단되어지고 결정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가 얼마나 말씀을 입으로만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사랑했는지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그가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0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던지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하지 말아라. 이것은 죄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서는 안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했냐면 그가 발을 금하였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악한 길로 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길은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인 것이죠. 시편 1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거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는 거죠. 보세요. 악인의 꾀, 생각 아니겠습니까? 사상입니다. 철학이에요. 세상에 어떤 흘러가는 그러한 가치관이에요. 내가 세상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거죠. 죄악된 삶으로 방향을 설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완전히 거기에 눌러 앉아서 완전히 죄악된 습관 속에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금해야 하는 것이죠. 십계명에 보면 그런 계명들이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러한 십계명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시대의 흐름은 이 십계명들을 다 무너뜨려 놨어요. 간음하지 말라. 아, 목사님, 이제는 합의만 되면 간음해도 죄 아니에요. 지금 나라법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도둑질하지 말라. 아유, 다들 도둑질해요. 다들 세금도 탈세를 하고 다들 이렇게 적당히 거짓말도 하면서 그래야 승진도 되고 그래야 인정도 받고 그래야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거죠. 미련하게 정직하게 살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더 빨리 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더디 가는 것 같고 느리게 가는 것 같고 성공에서 좀 멀어져 가는 것 같고 출세길에서 조금 더뎌지는 것 같고 진급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손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죠. 세상이 다 하니까 저 사람도 하고 이 사람도 하고 내 동료들도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나만 바보가 되는데요. 바보가 되세요.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동료들에게 바보 소리를 듣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바보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고 야망을 사랑하고 물질과 쾌락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결국 반증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 수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수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을 통해 고백하고 있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명예보다도 권세보다도 물질보다도. 그런데 실제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도 그렇습니까? 찬양의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습니까? 그런데 왜 주 예수보다도 더 세상의 것들을 더 추구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음란한 삶을 살아갑니까?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죄악들을 짓습니까? 왜 거짓말하십니까? 왜 용서하지 못하십니까? 왜 품어주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안에서 음란한 죄에 빠져요. 인터넷을 통해 음란한 죄에 빠져들어갑니다. 그게 음란한 것인지도 몰라요. 요즘은요, 이 핸드폰 때문에 초등학생 아이들도 음란한 동영상들을 자유롭게 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음란한 동영상에 젖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이 시대에는. 그것은 절제되기 힘들죠. 알면서도 들어가요.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들어간단 말이죠. 악한 길로 빠져들어가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 살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바르게 살기 힘든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말이 뭐예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멘이에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서 마음속으로 고백했다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해놓고 돌아가서는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하지만 직장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삶은 그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삶이 아닌 것이죠.
내 직장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여전히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에요.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의 모임 속에서도 말씀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겨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 속에서 죄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발을 금하십시오. 죄 짓는 곳에 가는 그곳을 향해 여러분의 발을 금하십시오. 죄를 지려고 하는 그 손을 절제하십시오. 죄를 지려고 하는 여러분의 눈을 절제하십시오. 세상의 것들을 자꾸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그것들을 절제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 10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 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적극적인 순종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해라 그러면은 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좌해라 그러면 좌로 가는 것이죠. 주의를 성수해라 그러면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죠.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는 것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는 힘들어요가 아니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는 거예요. 갈대우르를 떠나라. 주님, 갈대우르를 떠나면 죽는 거예요, 주님. 저 험한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본토 친척 아비집, 내 모든 성공의 기반이 다 다져진 이곳을 어떻게 떠납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았어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네 자식 바쳐. 하나님 미쳤어요? 자식을 어떻게 바칩니까? 그 이성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쳐라.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너가 아니에요. 예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 예, 알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제 형편 모르세요.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저한테 강요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살 수 있겠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매주마다 꼬박꼬박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한 주라도 더 돈을 벌어야죠. 이렇게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을 근거로 따지기보다는 하나님 어렵지만 주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기에 하나님 어렵지만 이 하나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시편 기자의 삶이었고 그것이 성경 속의 위대한 믿음의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잣대로 재고 하나님 말씀을 타협해서 50% 순종하고 50%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 순종이 아닙니다. 참된 순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삶 속에서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죄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주었는지, 그 말씀이 자신을 얼마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체험적인 고백이 오늘 이 고백이에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너무너무 달달하는 것이죠. 꿀보다 더 달달하는 것이죠. 육신의 입이 아닌 영혼의 입에 너무너무 달았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오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원수보다 내가 더 지혜롭고 스승보다 내가 더 지혜롭고 그리고 노인보다 내가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원수보다 지혜롭고 스승보다 지혜롭고 노인보다 더 지혜로워진다. 여러분, 노인은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젊은 사람이라도 100세 90세 된 노인보다 더 풍성한 인생의 경험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능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스승은 배움을 받아야 하는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학식, 고귀한 지식, 그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지식을 넘어선다는 것이죠. 원수가 누구입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원수의 괴계와 원수의 유혹과 원수의 공격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나를 원수로부터 지켜주어서 나로 하여금 그 원수를 결국 이기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우리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사단 아닙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 앞에 수많은 올무들을 놓았단 말이죠. 그러나 그 수많은 올무를 우리가 이겨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면 결국 우리는 마귀를,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인생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승리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여러분의 애인으로 여기십시오. 말씀과 올 한 해 달콤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수많은 인생의 함정들로부터 건져주실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승리의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올 한 해에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을 저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정말 꿀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답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여기저기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의 한 해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펼쳐지시기를 귀한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